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잠시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스가랴서 12장에서 14장까지,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스가랴서 마지막 부분과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공통점이 있는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12장부터 14장까지는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첫 번째로 경고를 하십니다. 경고하시는데 경고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늘도 지으시고 땅도 지으시고 인간의 마음도 지으신 분이다. 이래서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주시라는 걸 왜 강조하는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회복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죠. 2절,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예루살렘과 유다가 열방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공격을 하는 그들이 공격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동기가 될 것이다. 마치 술을 마시면 술이 나를 취하게 하듯이, 무거운 돌을 들면 들다가 다치듯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거죠. 4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말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적들이 기갑부대를 가지고 올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무용지물로 만들 거예요. 그걸 보면서 유다 지도자들이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린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6절,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싸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유다 지도자들을 화로와 횃불 같게 해서 주위에 있는 자들을 불타게 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귀환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유다의 영광이 예루살렘의 영광보다 클 것이다. 이건 무슨 뜻이냐? 그 승리하는 게 예루살렘에 국한된 게 아니라 온 유다까지 퍼지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8절,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은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여기 약한 자는 비틀비틀 거리는 자예요. 이렇게 비틀비틀 거리는 자가 다윗 같겠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유다 사람들은 막 하나님의 사자같이 하나님같이 보이게 하겠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멸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기 강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심령, 마음의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돌아올 준비가 안 됐는데 성령을 주셔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본다 그래요.
근데 정확한 번역은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찔리시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는 그 나를 그로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제 번역할 때는 그라고 번역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자기가 찔렸다고 말하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내가 애통한다고 말하는 그는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님밖에 없죠. 친히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 아니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9장 37절에 이 말씀을 예수님께 적용합니다. 또 다른 성경이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구약 성경에서부터요, 모든 성경에는 예수님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고 해석이 안 되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1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고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며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그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이제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찔림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찔림을 받았으니까. 이건 아마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를 모티브로 한 것 같아요. 요시야 왕이 전쟁에 나갔다 죽었을 때 온 백성들이 이제 굉장히 슬퍼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을 모티브로 해서 그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가 찔림으로 그 백성들을 구원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큰 회개의 운동이 일어날 것을 지금 예상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실제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에 성령이 내리니까 큰 애통함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열방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건 오히려 그들이 심판받는 동기가 되게 할 거예요. 그것을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또한 그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도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들이 자신의 백성을 괴롭힌 걸 반드시 보상하고 갚아주는, 그들이 한 일이 치명적인 실수라는 걸 알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이 올바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주님 오시기를 기대했던 거죠.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불합리함과 투성이에요. 저절로 불평이 나오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게다가 우리 자신을 보면 참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생각할 때마다 좌절감이 생겨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평도 좌절도 아닙니다. 주님 오시기를 기대해야죠. 그것을 바라봐야죠. 그러면 주님 오시는 날 다 올바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수요 성경 보고 오신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기를 앙망하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장 1절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특별하게 생기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백성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여기 정결하는 셈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뭐 성적인 문란이나 혹은 질병에서 이제 부정하게 됐을 때 이걸 정화시키는 것을 셈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죠. 예,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인 거죠. 이 구약의 스가랴서 말씀을 이해를 못하면 요한복음 7장 38절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2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찌르리라.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는 첫걸음을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 더러운 거짓 선지자들을 제거한다. 어느 정도로 제거하느냐? 전체 백성들이 완전히 깨어가지고 자기 아들이 예언을 하더라도 그걸 죽일 정도로, 그 정도로 그 예루살렘이 정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4절.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롯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그 당시에 이제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돈도 벌고 존경도 받으니까 거짓으로 토롯도 있고, 이게 선지자들이 주로 입는 토롯. 그다음에 또 이 뭐죠? 타투 같은 걸 해가지고 상처를 아니면 칼로 내든지 이래서 내가 선지자다 하는 걸 드러냈는데 그걸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7절 말씀은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방금 앞에 어땠죠? 거짓 선지자들을 제거할 거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칼이 내 목자를 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여기 목자가 악한 목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일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라 그러냐면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구된 자, 그러니까 악한 선지자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을 빼놓고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제거가 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제거되느냐?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 참 목자가 침을 당해, 고난을 당함으로 그들 안에 성령이 오셔서 악한 선지자들을 내어 쫓고 정결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이 일은 이스라엘 역사적으로나 율법으로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적용시키면 그냥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자기가 스스로 죽으심으로, 침을 당하심으로 그 백성의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악한 선지자들로부터 제거하는, 그들을 제거하는 그런 정결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실 분이라는 거예요. 8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 3분의 1이라는 아이디어는 에스겔서에도 나와요. 이제 3분의 1이 씩 나눠서 이렇게 징계를 받는, 재앙을 받는 뭐 이런 말씀은 아이디어는 있어요. 근데 그 3분의 2는 멸망해버리고 멸망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떻게 하느냐? 시련을 받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후에 그들은 회복을 당할 것이다. 회복을 경험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유다의 회복과 연관이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 오면 유다가 완전히 회복될 것이에요. 근데 그 증거가 뭐냐? 거짓 선지자들이 다 사라질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나님의 짝된 참된 목자가 죽임을 당함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된 당사자들도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언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해석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죽음으로 회복이 일어나는 이 역사는 갑자기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스가랴서에서 혹은 구약의 많은 말씀 속에서 예언하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일어난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이제 묵상하면서 내가 무엇에 감사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어려움을 당하거나 혹은 실패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럼 저는 하나님께 그 회복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물론 이것도 맞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회복에 대해서 감사해야죠. 근데 여러분, 이 회복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왜 일어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회복이 나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회복에 감사할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희생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감사해야죠. 저는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요,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또 그 대상에게, 그 주님에게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장 1절,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핍박을 당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 갈 거예요. 조금만 남아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가세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을 치실 거예요. 이거 그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하신 거에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며 감람산은 그 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에는 아셀까지 이르리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과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감람산은 그 예루살렘과 바로 앞에 있는 산이죠. 하나님이 그 위에 발을 디디고 딱 서겠다는 거예요. 큰 거인이 산 위에 딱 발을 딛고 서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등장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산 위에 임재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언하는 거죠. 6절,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이르리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이 모습을 이사야는 이렇게 설명해요.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비추지 않을 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계시록 살펴봤는데 계시록에도 하늘에 해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드러날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8절,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 되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그날, 우리 하나님께서 그날이 되면 전 우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왕권이 선포될 것이라는 거예요. 10절,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이르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 될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라바는 이제 평지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땅이 평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쫙 높아지실 것이다. 예루살렘도 지금도 산이지만 더 높은 산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아지시겠어요. 조금 전에 예루살렘에 임재하셨잖아요. 거기만 높아지실 거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저주가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평안히 살 것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하고 너무 유사하잖아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날이 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일단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모두 심판을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거예요. 그리고 온 땅의 유일한 왕으로 서실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높아지심으로 혜택은 누가 보느냐? 그 백성이 봐요. 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자체가 높아질 거예요. 그리고 죄악이 다 제거되고 저주가 다시 있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복되게 사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되게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높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의 아이디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행복이나 우리 교회의 부흥이나 우리 모두의 번영을 꿈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수요 성경부 오신 여러분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선포하시는, 그래서 세상에 다 근심 걱정이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손으로 붙잡으며 피차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그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들은 질병이 걸릴 거예요. 서로 싸우게 될 것이에요. 그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건 유다가 전리품으로 가지게 될 것이요. 심지어 가축에게도 재앙이 내릴 거예요.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나서 그 중에 일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러 올라올 것이라는 거예요. 17절,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재앙을 받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냐? 비를 내리지 않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고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비가 필요 없는 나라들도 있잖아요. 애굽 같은 나라들. 그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날에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건 대제사장의 관, 머리에 쓴 건데 이제는 말에까지 새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죠? 거룩이 완전히 보편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가나안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 이게 가나안 사람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 이 날이 되면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날, 그 날이 시작됨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은 거예요. 그냥 내쫓은 게 아니라 시끄럽다고 내쫓은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언해 보이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스가랴서의 마지막 부분이고 심판의 때를 그리고 있어요. 심판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이 둘로 나눠요. 하나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 반대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존에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거룩이 보편화될 거예요. 과거에는 제사장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일어날 거예요. 바로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부르느냐?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우는 것은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겸손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가 뭔가 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우리만 하는 게 있잖아요. 뭐 헌금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큐티도 그렇고 우리만 하는 사람, 우리가 그런 우리만이 아는 어떤 신앙생활의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눈에 그런 거 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도 뜨문 오고 뭐 봉사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우월감을 느껴요. 그래서 아이고 저 언제 좋아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가 제일 위험한 것이고 그것이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겸손해야 돼. 우리는 더 겸손해야 돼. 우리가 누리는 신앙의 특권보다 덜 누리는 분들에게 미안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섬겨야 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장 큰 수혜자임을 이해하고 섬겨나가는 더욱 겸손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스가랴서가 마쳐지고 이제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말씀을 묵상할 거예요. 이 전체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들이 각각 다른 시대에 각각 다른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이걸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 시편들이 서로 연관이 있구나 해서 그 서로 연관 지어진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함께 모아놓은 거죠. 이 모아놓은 걸 쭉 이렇게 분석해 보면 120편에서 122편까지는 순례를 출발하는 지점에서 우리가 순례를 가면 전체가 어떨까 그런 걸 상상하는 거. 그 다음에는 123편부터 126편까지는 공동체적인 삶. 그 다음에 127편에서 128편까지는 순례를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지혜. 그 다음에 129편에서 141편까지는 내가 돌아온 길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요청하는 것. 그리고 132편에서 134편까지는 순례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이제 각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120편 1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일은 뭐죠? 4절에 메색에 머물며 계단의 장막에,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화로다. 너무 고달파요. 왜 이렇게 고달프냐? 이유가 5절 6절에 나오죠. 그들이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평화 안 하고 자꾸 우리와 싸우려고 드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화평하게 지내려고 하지 않고 자꾸 핍박하고 하는 거예요. 이걸 오랫동안 살아온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한 것 중에 그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냐면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저들은 사람 잡아먹어. 초대교회 사람들이 우리가 성찬을 할 때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루머를 퍼뜨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니까 그 땅에 오래 산 사람들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고통에서 시인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4절에 뭐라 그러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원수가 나에게 했던 그대로 그 화살로 그에게 보응하겠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망하게 하겠다. 그들이 너를 비방했지, 거짓 증언했지, 내가 그들이 꼭 그렇게 당하도록 하겠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죠. 121편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냥 이런 시편은 뭐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아멘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시를 보면요,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요. 자기를 괴롭히는 자는 분명히 있는데 시인이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를 향해서 눈을 두느냐? 산을 향해서. 이 산은 시온산이죠. 하나님이 계신 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왜냐?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고 모든 환난에서, 모든 재난에서 건지실 분이기 때문인 거죠.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시편이 담겨 있어요. 시편 120편은 배경이 분명합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땅에 살고 있어요. 그곳에서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삽니다. 그들이 틈만 나면 자신을 모함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이 나에게 한 것처럼 그에게 그대로 갚아주실 거예요. 에스더서처럼 말이죠. 그리고 시편 121편은 그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비록 내가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2편.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고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 보좌로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순례자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감격을 나눠요. 그 감격의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보좌가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예요. 이 보좌는 심판대, 통치권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고 계셔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들을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심판의 보좌가 예루살렘에 든든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루살렘이 든든히 서 있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요. 순례에서 돌아와서 친구들에게 말해요. 평안하라. 왜? 하나님의 보좌가 여전히 든든히 서 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123편 1절.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지금 시인은 멸시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조금 아까 뭘 받죠? 예루살렘 보좌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시편 122편은 예루살렘을 순례하고 온 사람의 마음으로 지은 시예요. 그 예루살렘에 가서 보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그 법궤가 있잖아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통치를 확신하게 돼요. 그래서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희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보고 나서 현실에 들어오니까 어때요? 지금 상황은 너무 안 좋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멸시해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시인은 예루살렘 보좌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보좌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가 종같이 비천합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달라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것으로 임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낮추어야 되는 거죠. 나를 낮추고 간절히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든든히 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더 겸손한 거예요.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4편.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부르는 노래입니다. 지금 시인이 공경에서 벗어났어요. 조금 아까 기도했잖아요. 그 벗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안 계셨다면 이게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3절.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난 이미 끝났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올무를 끊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 내가 그런 위기를 벗어난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내가 지금 이렇게 회복된 것을 설명할 길이 없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125편 1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3절이에요. 3절에 보면 어떻죠? 악인이 통치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의인들마저 막 유혹이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통치자가 나의 상관이 믿지 않는 사람이 돼갖고 나를 계속 압제하면 내가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편 124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 없이 지금 나의 삶을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4절.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올바로 가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반대로 흔들리는 자는 결국 죄를 짓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124편은 우리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 너무 많이 불렀던 노래예요.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이런 어린이 찬양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이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125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걸 진짜 확신하느냐? 너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께서 도와서 그렇게 됐다고 확신하느냐? 그러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넌 흔들리면 안 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사실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이면 누구나 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인생을 돌아봐도 만약에 하나님이 내 삶에 없었다면,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내 인생의 수많은 일들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성경 공부를 녹화하고 있는 것도,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하면, 생각하면 이거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을 설명할 수 있다면, 이게 유일한 방법이라면 나의 미래에 대해서도 내가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미래에 대해서도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제까지 나를 도와주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남은 생에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큰 두 축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걸 알고 감사하며 남은 생에도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 저는 오늘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인생을 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6편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시편 126편 아마 후대에 지어졌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죠. 근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유다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다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안 하셨으면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더 기뻐요. 돌아오는 것도 기쁜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기뻐요. 그래서 4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들을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기들이 포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들의 마음의 간구는 뭐냐면 저기 남아있는 사람들도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5절 6절에 확신을 갖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내가 오늘 눈물로 뿌리는 씨앗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고백하는 거죠.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시편 124편의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건 뭐죠? 하나님이 돕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어때요? 가족을 세우는 모든 노력이 헛될 것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확신하는 자는 그냥 그 결과를 확신하고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예로 자식을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식을 양육하는 것이 이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을 말할 때 자식 양육을 말하는 거죠. 시편 126편은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때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시편 127편은 뭐라 그러죠?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시편 121편, 126편, 127편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127편이 마음에 확 닿아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저는 이제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일은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목회자는 교회를 섬기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게으른 건 안 된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게으른 건 별로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 잘못된 건 아니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섬기라. 이거 맞는 거죠. 근데 이게 부작용이 있어요. 뭐냐면은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데 의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세상을 살아보면요. 내가 노력한다고 반드시 내가 기대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해요?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야 라고 선언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가정도, 하나님 없이는 내가 일하는 일도, 하나님 없이는 교회도 아무것도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그냥 뻔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마음 아파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런 영역이 있습니까? 빨리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때요?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결과를 낳느냐? 내가 수고한 대로 먹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러면서 그 예로 가정을 듭니다. 여러분, 가정만큼 내가 노력하면 된다고 확신할 수 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라는 걸 확신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죠. 129편 1절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박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서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혀요. 여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괴롭힘이 얼마나 힘드냐? 등에 고랑이 날 만큼. 그러니까 막 채찍 같은 걸 맞은 거겠죠. 그러면 시인이 완전 망해야 되는데 안 망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줄을 끊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 5절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며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들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반대로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에요.
누가 그런 일을 당했죠? 예, 바벨론이 그런 일을 당했죠. 유다를 멸망시켰으나 그들이 똑같이 수치를 당하게 되었죠. 시편 128편은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분이라는 걸 확신한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임을 노래합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대표적인 상징이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시편 129편은 자신이 악인의 핍박에서 벗어나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끈을 끊어주셨기 때문이었다는 걸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악인들이 결국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큰 위기에서 내가 벗어난 것은 내 능력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밖에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면 또한 그 악한 자의 일도 기억하시는 증거가 되고 거기에 입각해서 그들도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걸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 묵상하면 이거 그냥 아멘 밖에 할 수 없어요. 나를 고통에서 건지신, 내가 어떤 절망에서 일어난 것, 그냥 설명이 불가해요.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고백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인생을 붙들어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0편 1절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 시편의 배경은 3절이에요. 시인은 지금 죄악을 저질렀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도우심을 막 노래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죄를 저질러 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분리된 느낌이 들잖아요. 그때 시인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용서하시는 분 아닙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죠. 5절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기다리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용서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으니까 신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국가적으로 확대합니다. 우리나라가 죄를 졌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기다려야 돼 라고 선언하는 거죠. 31절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마 시인은요 큰 일을 해보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뭐라 그러죠?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하겠습니다. 아마 어쩌면 이 둘을 연결시켜보면 아마도 큰 일을 행하려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뭐라 그러죠? 하나님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선언해요. 시편 130편은 죄악을 저지른 시인이 오직 용서하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한다는 말. 그 다음에 131편은 큰 꿈을 가지고 있던 시인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고백하는 말. 저는 이 두 가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실패라는 걸 떠올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를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실패를 할 수 있어요. 그게 도덕적이든 아니면 일에서든. 근데 그 실패가 어떤 것이든 그 실패에서 벗어나거나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그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2편 1절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시편 132편은 다윗이 그 법궤를 옮겨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그 장면을 그려요. 다윗이 여기 겸손이라는 건 수고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장막을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거를 2절부터 설명하는데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집에도 들어가지 않겠다. 들어가도 침대에 눕지 않겠다. 침대에 누워도 잠들지 않겠다. 잠들어도 내 정신을 잃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걸 사모했다는 거예요. 6절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에브라다는 아마 기랏 여아림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가서 법궤를 찾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8절 여호와의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교회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그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렸잖아요. 그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이 다윗을 기억하고 이 후대의 모든 다윗의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왜?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내 후손들에게 복 주시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11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지인데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핵심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을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이제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시온을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을 축복해요. 거기 거주하겠다는 거예요. 17절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피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였도다. 여기 뿔은 군사적인 승리를 의미하고 등은 생명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늘 승리하고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원수들은 패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시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후대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온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노래를 하는 거죠.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하여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장면은요 그 이제 시온산에 그 법궤를 갖다 놨잖아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134편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편 120편의 시작은 어땠죠? 이국 땅에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막 기도했었잖아요. 그런데 134편 끝은 어떻게 되냐? 성전 안에서 부르는 노래로 이제 성전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성전 안에 레위인들이 밤에 막 일을 하는 게 보여요. 이거는 지금 성전이 제 기능을 다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성소를 향해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마치고 있는 거죠.
시편 132편은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부르는 찬양이에요. 후대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면 그 왕조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133편은 그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134편은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장면이 보여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자연스럽게 예배와 기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 예배가 있어요. 예배를 올바로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는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시게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이뻐하는 건 언제냐? 예배할 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요, 그 예배 시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보면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을 그냥 너무 거룩하게 살았지만 주일날 예배할 때 엉망으로 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예배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 잘 드리고 나머지 삶은 엉망으로 살아라, 그런 말은 아니죠. 그러나 반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온 공동체가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예배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말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에 계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어지러워도 하나님은 보좌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이 주일날 드리는 예배에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드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그 예배 동안에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도록 주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